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마치 말씀과 기도, 찬양 이렇게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로만 생각하게 됩니다.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수 있습니다.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거룩한 존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, 말씀과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.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보내어진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? 우리가 그 부분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. 오늘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러면 말씀을 몇 장을 읽을지 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할지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건가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레위기 19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. 물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. 그러나 그 다음 나온 이야기를 보면 농사 일에 관한 일입니다. 대부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 일을 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농사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확물의 일부 모퉁이를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그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혹 땅에 떨어진 것들조차도 줍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.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 밭을 남겨놓고 일부의 과일 포도나무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? 10절 그 밑으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가난한 이들과 나그네 신세된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그 남겨둬야 할 모퉁이 밭이 어느 정도일까? 어느 정도의 양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을까?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몇 분의 1을 남겨놓어 아니면 몇 개를 남겨도 말씀하셨으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양을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. 그저 모퉁이 밭을 남겨놓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 그 포도밭의 일부를 남겨두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. 왜 하나님께서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셔놓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?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.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눈앞에 보여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가도 너무나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가져가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라는 그 모퉁이 밭을 내가 믿음으로 남겨놓는 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렇기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퉁이 밭의 크기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의 크기만큼 모퉁이 밭을 또 포도나무 열매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.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,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큼 모퉁이 밭을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모퉁이 밭을 남겨놓고 있습니까?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,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?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거룩, 우리가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지켜나가야 할 그 거룩, 누군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 나의 것을, 물론 나도 어렵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아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어놓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그 모퉁이 밭을 남겨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
우리가 이 모퉁이 밭을 남기고 가해를 남겨놓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신세된 외국인들,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모퉁이 밭과 가해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의 어떤 교회들만을 위한 것, 또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,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야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한 또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공공을 위한 그 삶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것이 오늘 이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입니다. 그리고 13절에 보면 품꾼에 대한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이루어야 할 거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. 오늘날로 말했을 때 이 고용주가 이루어야 할 그 거룩함은 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. 임금을 미루거나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양의 돈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한 만큼 약속한 대로, 다시 말해 계약한 대로 그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, 그것이 고용주, 그 누군가의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. 이 당시에도 보면 품꾼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.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일을 대신함을 통하여서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사람의 그 생명에 걸린 그 싹을 놓고 일부러 미루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불의를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엄격히 지적하고 계십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 억울하게 또 부당하게 이런 노동 임금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는 것,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,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또한 재판관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람의 상황과 어떤 관계를 보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것이 재판관들이 이루어가야 할 거룩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상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 개의 추나 그런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바르게 정직하게 그 추를 사용하여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것, 거래를 하는 것, 그것이 상인들이 이루어야 할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물론 오늘 레이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농사꾼들에게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그리고 이 고용주에게 그리고 상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루어가야 할 거룩의 내용을 보면 바로 공의로운 삶입니다. 얼마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. 그것이 거룩한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부르신,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학생의 자리, 또 직장인의 자리, 가정의 자리,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. 사랑하는 친구들,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? 여러분,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마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의로운 삶으로, 그 거룩한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,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
주님,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.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.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.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.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.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. 주님,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.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.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.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.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.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.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.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.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.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.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에게 또한 귀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신앙에 하나님 큰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렵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큰 힘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고 우리가 그걸 믿고 항상 신앙에서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 하루빨리
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모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 많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. 하나님 끝까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, 우리 조연사님들, 또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